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우리 위대한 전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제가 굳이 소개를 안 해드려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위대한 전사님은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교구와 또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예배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긴장하지 말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할 뻔했는데 제 사진 보고 긴장이 확 날아갔습니다. 네. 저런 사진 제가 감사합니다. 네, 미리 알았으면은 딴 걸로 바꿔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위해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부족한 종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맡겨서 세우셨습니다. 주님, 부족한 입술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제가 5살 때 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 고모님이신,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함께 출석하시는 영화부 할머니로 통하시는 우리 위영숙 권사님께서는 제 모교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성가대도 그때 지휘를 하셨었는데요. 제 고모 껌딱지였던 저는 우리 늘 지휘하시는 고모님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한창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설교 중이시던 담임 목사님이 서 계신 강대상 쪽으로 막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 강대상, 옛날 이제 전통교회들이 가면 커다란 나무 강대상 있잖아요. 그 안쪽에 쑥 들어가서 고개를 숙여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계신데 그 안쪽으로 숙여서 안을 보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휘자석에 앉아 계시다가 깜짝 놀라서 황급히 저를 데리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조카의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에 놀라신 고모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가서 강대상 안쪽을 들여본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러다 제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제가 지금 말고 5살 때니까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길래 하나님이 어디 숨었나 계속 찾다가 도저히 안 보여서 혹시 하나님의 강대상 안에 숨어 계신가 하고 뛰어서 거기를 한번 궁금해서 가봤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 저도 잘이 아니라 전혀 기억나지 않는 그 옛날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께 전해 듣고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교회 강대상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저 같은 애들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수시로 들락날락거렸으면은 정말 곤란했을 텐데 뚫려 있으니까 다 뚫려 있잖아요, 그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저에게 저 같은 자식이 안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아이들 아무리 말썽장이라도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들 가지신 분들 중에 얘가 커서 뭐가 될라나 이렇게 염려가 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전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막 그렇게 강대상 막 뛰어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면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살 어린아이 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곤 하는데 정작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는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공기도 그렇죠. 만약 공기가 없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공기나 산소의 존재를 얼마나 크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그죠?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소설, 영화, 노래 등의 소재로, 단골 소재로 이 사랑이 쓰이는 거죠. 연인 간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공동체의 사랑, 사랑은 분명히 실제하고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 딸들한테 사랑하면 하트를 딱 그려요. 근데 하트는 그 심볼이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뿐인가요? 믿음, 소망, 용기, 우정, 다 중요한 것들이죠. 이것들이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생김새를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분명히 이곳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거하셔서 방금 전까지 우리가 부른 찬양의 주인 되셨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중에도 오직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자로 모인 것이 맞다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어 하나님을 이 순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모인 유일한 이유, 목적입니다. 몇 날 며칠을요 쫄쫄 굶은 상태로요, 저 말고요, 저는 그렇게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식사를 안 하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었어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밥을 안 먹고 그냥 나온다. 상상이 되십니까? 자동차에 기름이 바닥이 나서, 정말 바닥이 나서 간신히 주유소를 찾아 들어갔는데 주유소에 들어가기만 하고 기름은 넣지 않고 그냥 나오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말라 죽어가던 상황에서 만난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쳐 영적인 기근과 굶주림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자리에 그냥 왔다 그냥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밖에 비가 오든 날씨가 덥든 내 컨디션이 어떠하든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표정 보면 딱 아는데 안 계신가 봐요. 네.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대단한 명설교가가 설교할 때만 은혜를 받고 저같이 좀 부족한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은혜를 못 받는다면요, 그건 설교자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가 예배자인가, 예배를 관람하는 자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다른 곳에 시선 돌아가는 것, 이따가 있을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것, 이따가 있을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참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배를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본문을 뽑으라면 바로 오늘의 본문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짧은 구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불과 5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구간에 예배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요,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거예요. 2번 빼고 8번은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그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예배에 대해 가르치신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당사자가 직접 예배를 가르치셨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가 아닌 오로지 육적으로 예배하는 거짓 예배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 왜 지루할까요? 설교 시간이 왜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건 전도사님이 너무 지루하게 설교하니까 그렇죠. 물론 제 부족함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영이 아닌 육체만 와서 이곳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루해도 나의 관심 분야에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 주제가 얼마나 흥미롭고 굉장히 유의미하고 유익했기에 좋았습니까? 얼마나 재밌고 연인 개그맨 사귀시는 거 아니잖아요. 늘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죠. 연인 정말 갱년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갱년기가 아니라 권태기, 그죠? 권태기 때 원고에 없는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실수가 나요. 예. 권태기 때 그런 연인 말고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 만났는데 옆에서 앉아서 하품만 하고 있고 졸고 있고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죠. 졸릴 틈이 있습니까?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그 기분 아시나요? 예. 저는 제 딸들이 요즘 그래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예. 제 아내도 그래요. 아내도 여기 있는데 제 아내도 그런. 제 아내 당연한 건 빼먹어요. 당연한 건 빼먹었어요. 당연한 거. 당연히 그렇죠. 예. 또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중요한 실제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군대 시절 저는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했습니다. 사격 훈련하는 날이면 제 임무는 항상 어김없이 사격장 바로 앞에서 훈련병들을 앉혀놓고 안전수칙을 강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제 군생활 2년 동안 그 앞에서 집중 못하고 졸고 있는 훈련병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졸았으면 제가 가만히 두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조는 사람도 못 봤어요. 자신과의 목숨과도 직결되어 있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 당장 총을 쏘러 가야 되겠는데 안전수칙을 안 듣는다? 그런 정신 나간 군인은 없는 거죠. 실제적인 문제 앞에 누가 졸거나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실제로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루하게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그 전날 어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제부터 주일에 입을 옷을 미리 골라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새 옷을 사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입고 오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그것을 아껴놨다가 주일에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참 귀하십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뽑아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구별하여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헌금 준비와 교회 가방을 챙기게 하는 분들, 카카오 채널에 올라온 주보를 확인하여 교회의 사랑과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귀한 모습이에요. 정말 귀한 신앙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 전날, 어제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하셨나요?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젯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다는 그 기대감과 기쁨을 품고 주님과 교제하며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 영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는 온갖 더러운 컨텐츠들로 나를 가득 채우지는 않으셨나요? 어제 저녁은 누구와 저녁 시간을 보내며 주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제였습니까? 또 주일을 준비하며 어떤 축복된 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들에게 예배자로 서로 격려하며 준비시키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내 육신만 터벅 와서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여전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이여, 영적으로 죽어져 버린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리라.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육신만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거짓 예배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그 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모아 진지하게 드리는 예배, 그 정도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 성경에서 바로 직역해서 보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내가 갖고 있던 것들 내 안에 오물로 내 생각으로 가득 부어있다면 어디에 거기에 생수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미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요. 근데 다 내어드리고 주님의 것으로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나의 시야를, 나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여 있는 미움, 상처, 염려, 분주함, 여러 모습들 다 내어놓고 주님만 임하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놓여져 있는 위치와 상황이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핵심을 가르치신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게다가 이 여인은 그 중에서도 외면받고 천대받던 사람입니다. 참 아픔이 많은 사람이죠.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성경은 거기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참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그 당시의 이혼은요, 지금과 같이 합의해서 이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혼을 한 것이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혼을 한 것이라면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버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정생활에 수없이 실패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런 처지에 있으니 본인 스스로도 누구를 만나고 싶었겠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우물가? 이 여인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봤자 좋은 소리를 듣습니까? 가봤자 누가 이해를 해줍니까? 가봤자 누가 나를 인정을 해줍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을 떠야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뜨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했기에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를 낮 12시 40도 가까이 된 날씨로 예상됩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여인은 우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 입장이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셨습니다. 이것도 원어로 보면요, 반드시 통과하셔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을 만나야 했기에.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최소한 2, 3일을 온종일 걸어서 70km나 떨어진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반드시 가셔야 했기에. 그리고 이 여인을 기다리셨고 이 여인을 만나서 해주신 말씀,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의도는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아, 나는 너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지, 또 현재, 지금 그 실패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일지라도 너를 만나길 원한다. 너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길 원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녀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로 만난 그녀는 요한복음 4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즉시 자신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과거에는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자신의 갈급함을 잠시나마 채우려고 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자,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자 자기가 갖고 있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가치가 뭐였어요? 물동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것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둔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아니, 이 여자는 사람들을 피해 가장 더울 때 우물가에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자 이 여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남들이 나에게 어떤 말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 주변에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제정신으로 저렇게 살아있지? 어떻게 저 사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있지?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나의 생각, 나의 우상, 나의 가치, 나의 애씀, 나의 열심이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계십니까? 내 생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열심히 있는 나의 소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차여져 있는 나의 삶을 여쭈는 겁니다. 나의 상처, 나의 열등감,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과거의 실패들. 제가 좀 있으면 40이에요. 근데 청소년 때 받았던 상처가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쪼잔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지금은 나에게 더 이상 영향 주지 않는 그 상처가 아직까지 나를 붙잡고 있어요. 발목 잡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벽하게 끊어지고 회복되고 씻겨지고 거듭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영적 예배에 대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있는 제물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제물, 이거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져야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지 영적 예배가 된다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 대신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의 이 구절은 아주 분명하게 십자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글씨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그냥 멀끔하고 근사한 십자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완벽하게 완전한 단번에 그 대속을 이루신 그 거친 십자가, 그 십자가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냐고요. 저는 상상도 못해요. 전 자녀가 셋이나 있지만 한 아이도 내어줄 수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도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자궁 안에서 10달 동안 계신다는 게, 그리고 여인의 하체를 통해 나오셨다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랑, 이게 어떻게 소설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 상상으로 가능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곳에 앉히시기 위해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대가, 값없는 은혜라는 게 무의미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으로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는 더원 가족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변화되고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처음 마주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십자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나갈 때도 다른 건 다 잊어도, 설교자가 누구였는지도 잊어도 십자가만큼은 우리에게 선명히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드리는 모든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 고백되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진리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름 받아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놓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